오늘의 말씀은 신앙 원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복받는 원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있고요. 또 한쪽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는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다 불타워 버렸습니다. 성전도 불타고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그 나라를 차지하면서 마음대로 그 외국에는 이주민들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사는 그와 같은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냐?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언약 백성 아니냐? 성전이 있지 않았냐? 근데 왜 망했냐? 너희들은 망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망했냐? 왜 결론이 이런 결론이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나라도 망하고 왕도 망하고 왕조도 끝나고 다 이렇게 그야말로 그냥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이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람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믿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믿고 살아갔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 필요 없어, 그거 지금 이 시대에 합당하지 않아, 내 인생에 안 맞아, 그런 말씀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을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산과 자기의 촉감을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인생에 촉 있잖아요. 사람들 촉으로 살아가거든요.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면 하나님의 생각을 버려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면 쫄딱 망해요. 싫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요. 내 생각을 믿어요. 내 계산을 믿어요. 내 인생의 촉을 믿어요. 그랬더니 결국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믿을 때가 많아요. 나를 믿어요. 여러분, 비행 조종사가요, 계기판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계기판을 믿으라고 그래요. 자기의 인생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았거든요. 한미 연합 훈련. 옛날엔 팀 스피릿이라는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을 합니다. 한번 훈련 때 헬기를 탄 적이 있어요. 우리 부대원들 다 헬기를 타고 갑니다. 15분을 탔는데 나중에 10시간 걸려서 걸어왔어요.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헬기를 이렇게 탔는데 이 헬기가요, 이렇게 반듯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차는 이렇게 반듯하게 거든요. 이게 산 사이를 지나가요. 높은 산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날아가요. 근데 비스듬히 딱 날아가는데 갑자기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 휙 하더니 경사지게 되고요.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헬기가 비스듬히 가는 거더라고요. 비스듬히 가면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땅이 이렇게 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기판을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나를 믿으면, 내 생각을 믿으면 하늘과 땅이 막 바뀌어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늘과 땅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촉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 길이 망할지 성공할지 모르면서 촉을 믿어요. 생각을 믿어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 틀렸어 하고 말씀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망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믿으면 안 된다. 나 믿으면 안 된다. 내 능력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계기판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망할 수가 없어요.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형통한 길이고 축복이 있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버리면 아담처럼 된다. 아담도요, 얼마나 복된 자였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세상에 유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았어요. 야, 니네 바보냐? 왜 말씀대로 사냐? 야, 이 에덴 밖에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마. 선악과 뭐 먹지 말라고 근데 그거 안 먹냐? 한번 니네 궁금하지도 않아? 한번 먹어봐. 쫓겨나면 또 뭐가 있겠지. 그래서 먹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옥이 펼쳐진 거 아닙니까? 안식 떠나면, 말씀 떠나면, 만복의 근원 떠나면 지옥이 펼쳐져요. 하나님 없는 삶 한번 살아보세요. 자기 힘 믿고 나 생각과 능력과 은사 믿고 가보세요. 그 지옥이에요. 되는 일도 없어요. 처음에는 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떠나는 거예요. 중년에 떠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은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제가 막 갖고 있어요. 내 거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결국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는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은 오는 거예요. 복은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모든 복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얻었다, 투자해서 얻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좀 무리하게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럼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또 병원에 오래 다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젊을 때 돈을 많이 번대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병원 갈 일이 많고 또 수술할 일 있으면 그때 수술하려면 병원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83세까지 사는데 평균 연령이 83세인데요 병들어서 병원 다니다가 이렇게 어려운, 그렇게 약하게 그냥 병원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죽는 시간이 9년이래요. 9년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병원 옆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일수록 병원 갈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평균 연령이 80인데 그 사람은 병들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9개월밖에 안 걸린대요.
9개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아프네 병 했더니 말기암입니다. 아 그래요? 죽는데 9개월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우리는 9년이 걸린대. 9년 동안 나 아프면 안 돼. 열심히 젊었을 때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몸 상해요. 그리고 병원 옆에 살아요. 오늘에는 이 병원 가고 내일은 저 병원 가고 병원 가 산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암인데 너무 늦게 오셨네. 아 그렇습니까? 준비하다 가면 9개월이면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생사를 넘은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맡긴 일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다 때려치고 나 오래 살아야 돼. 병원 다니면서 오래 살아야 돼. 그게 어찌 복받는 삶이냐는 거예요. 여기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망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촉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잘못 길을 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래요. 하나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생각과 촉을 믿는 사람, 하나는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나를 믿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예수 영접한 사람이에요. 주님, 내 인생 나에게 맡겨두지 마세요. 난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영접하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것은 예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게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맡겨들었으니까. 나는 잘 몰라요. 내가 복 받을지 내가 저주를 받을지 잘 몰라요. 하나님,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냥 저는 믿음으로 살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나에게 고생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지금 뭐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더 고생도 하고 더 힘들고 돈도 더 나가고 안 될 것 같아. 근데 결국 복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선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만복에 되는 하나님이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될 수가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삶밖에 없어요. 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내 생각과 촉을 의지하느냐, 내 계산을 의지하느냐, 나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느냐,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망한 이유는 만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11절입니다. 그게 11절 읽어봅시다. 아니 9절부터 11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문제는 뭐냐면 복된 길이 뭔지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구나,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곁에서 살면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 책에서부터 자유케 돼요. 내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없애주세요.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난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죄책은 사라졌는데 아직 우리 속에 내재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재하는 죄, 죄의 습성, 죄의 습관, 이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자꾸 옛날에 그 죄 습성이 불끈불끈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는 말씀 순종해야지.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옛날처럼 살아. 어둠을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죄를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불의를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재하는 죄가 나를 자꾸 강력한 힘으로 끌고 간다는 거야. 야, 옛날에 좋았잖아. 야야야야,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너 구원 받았는데 이게 대충 살아도 너 구원 받아. 그래서 어둠을 찾고 어둠의 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 죄인데 그 마음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재하는 죄가 축복의 길을, 형통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저주의 길로 자꾸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환경이 문제라 근데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내 속에는 아직 죄를 더 좋아해요. 아직 어둠이 더 좋아요.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 즐거움을 아직 완전히 끊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저주의 길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해요. 죄의 길을 자꾸 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 알아요. 양심은 분명히 알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양심이 그거 죄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양심이 콕 찔러요. 그러면 알아. 그러면서도 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좋아하고 복된 길 가고 싶은데 내재하는 죄가 아직까지 꿈틀거리면서 잔소리하지 마. 따라와. 인생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면 돼. 대충 살면 돼.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죄로, 어둠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 현상이라는 거예요. 복된 길을 알면서도 복된 길을 못 가는 죄의 힘에 매여 있는 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지식대로 살지 않아요. 지식대로 살지 않아요. 이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강력한 죄임이 죄길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싸우기도 하죠. 안 돼. 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나 거룩한 길 갈 거야. 근데 잔소리하지 마. 너 얼마나 손해보는 줄 알아? 얼마나 너 그렇게 어떡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삶. 이게
우리의 절망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고 끌려가다 보면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안식, 이번에 5번째 날 안식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은 그냥 노는 거, 자는 거, 쉬는 거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은퇴하면 안식하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안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진정한 축복이 안식이에요. 안식은 뭐죠? 6일째 아담이 창조됐어요. 그 다음날 7일째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날 쉬셨어요. 이 쉬었다는 것은 힘드니까 쉬었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된 아담에게 야, 내 안식에 들어와라. 창조되자마자 에덴에 딱 들어갔어요. 와, 하나님이 계시네.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아,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첫 번째, 안식의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아, 감사하다.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근데 말이다, 너 내 말 잘 들으면 너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동산중앙에 선악과 먹지 마. 다른 거 다 먹어. 그럼 너 진짜 행복할 거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셨군요. 그 말씀 꼭 순종할게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하나님, 당신 참 당신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식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요. 예, 알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생수에게 넣는 데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나 이럭저럭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좋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하나님 진짜 기뻐요.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고 먹는다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안식이라고요. 주일날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맨날 일을 시켜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거 하고 저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나는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난 못하겠다고. 오전 예배 만들고 나 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식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안식을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자꾸 초대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제가요, 토요일날 휴전을 하거든요.
휴전에서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 훈련합니다. 근데요, 이제 어떤 애가 잘 나오다가 한 주 빠지고 또 한 주 빠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주 정도 빠지고 딱 만나보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목사님 좋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한 주, 2주만 빠지면 눈빛이 달라져요. 바빴는데요, 힘든데요, 자느라고요, 못 갔어요, 이렇게 되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은혜가 넘쳐요. 근데 나 가만히 있겠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제 중매로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그리고 양지라는 양지 캠퍼스로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면 금요일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올라가면 이제 제 아내를 만났어요. 뭐 잘 모르죠.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안 될 것 같아요. 한 2번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 한 번 만나서 안 될 것 같아. 한 2번 만나자.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만일 오늘도 그 말을 안 했으면 헤어지려고 그랬다. 당신이 나에게 관심 있고 사랑하면 더 만나자고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됐다, 나 바쁘니까 못 만난다. 여러분, 바쁘면 사랑 못해요. 자꾸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하나님, 주일날 오전에 말씀 들었는데 오후에도 말씀 듣고 싶어요. 새벽에도 말씀 좀 듣고 싶어요. 3일 예배도 좀 말씀 듣고 싶어요. 금요일날도 좀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싶어요. 자꾸 나와야지. 하나님 가까워지지. 하나님을 알게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친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복받는 생활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가까워져. 그러면 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자꾸 어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쉴 수 있어, 잘 수 있어, 놀 수 있어, 영화 볼 수 있어, 그리고 내일부터 일해야 돼.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질 않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이 돼야지. 주님 더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막 더 말씀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특세하는데 이번 특세가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좀 늦게 한 것도 있지만 어떤 날은 말씀이 안 와요. 말씀을 이렇게 책 읽듯이 뭐 강의하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본문에 감동을 주셔야 설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감동이 아니면 설교를 못해요. 옛날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거 또 하려고 그러면 그 감동이 없으면 설교를 못해요. 이번에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날 이렇게 왜 감동이 안 되지?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다 아니야. 큰일 났어요. 본문을 못 정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마음이 편안치 않고 불안하니까 막 이렇게 결심해서 오늘은 종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단에 앉아가지고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본문 주세요. 본문 줄 때까지 못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진짜 죽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목회하라고 그러면 말씀을 안 주면 나한테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막 따지듯이 저는 6시까지 있었어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주신 말씀이 안식에 관한 말씀 주셨어요. 안식에 관한 말씀. 안식이야. 신앙생활은 의무적으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안식이야. 그 세계로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그때 영생, 안식이 너에게 와. 임재 없이는 안식 못 누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 속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일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큰 은혜와 큰 평강이 넘치는 거,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복이라고요. 그걸 누리며 살아가라, 맛보며 살아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십시다. 12절 결론해 보십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남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요. 근데 이 내주하는 죄가 아직도 강하게 역사해서 나를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은 길로 자꾸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나에게 맡기면 나는 어둠으로 반드시 갈 거예요. 죄로 그러면 갈 거예요. 우리 사는 길이 아니에요. 죽는 길,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영화로우신 보좌요, 시작부터 높이 계시고 우리의 성수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요. 주를 버린 자는 수치를 당할 건데, 주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인데, 하나님, 주는 나의 찬송입니다. 당신이 내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요.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끝까지 책임질게. 내가 너 끝까지 의의 길로 이끌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된 길로, 안식의 길로, 순종의 길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길로, 우리의 생각대로 왔더니 주님, 우리의 결론은 망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없습니다. 당신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당신이 언약이 내 소망입니다. 당신의 인자와 무궁하신 긍휼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에가서 3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우리가 12월 달 이제 성탄절 앞두고 있는 주님의 오심의 계절이죠. 그 주님 고백한 거예요. 오늘도 성가대가 주여 오소서, 주님 오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할 때 이 땅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그분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주님 안에 우리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또 붙들고, 우리가 또 넘어졌어요. 우리도 모르게 또 세상 길로 갔어요. 우리 하나님 다시 찾아오세요. 얘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또 거기에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도는 마침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래도 이 말씀 볼 때 얼마나 무거워요. 나 그렇게 못 살았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얘들아, 내가 네 소망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나를 더 의지하라. 주님께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복된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이 말씀이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